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이라고 번역된 이 이름, 사실 이 이름은 정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acts라고 되어 있죠. 행동들, 행위들. 왜냐하면 헬라어에 원래 그 위대한 사람의 일대기에 같은 이 행적들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사도들의 행적 같은 식의 이름을 붙여서 사도행전이라고 한국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원래의 이름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행적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이것은 12사도만의 행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혹은 먼저는 성령 행전이고요, 성령의 행적들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의 행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난 스데반의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내부적인 갈등, 그것으로 헬라 말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말을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인 그 열악한 사람들이었던, 이 주류에서 밀려 있었던 헬라 말 하는 유대 리더들,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세워지면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시작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감히입니다. 감히. 스데반은 감히 사도들도 하지 못했던 것을 했습니다. 성전과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자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이 비판적으로 이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들렸고, 성전과 모세 율법을 건드려 가만 놔둘 수 없던 거죠. 감히. 그래서 스데반은 즉각 공회로 끌려가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교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이 촉매제가 되어서 큰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 외부적인 문제로 특히 핍박이 집중됐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스데반이 그 사람이었잖아요. 특히 그들에게 이 핍박이 강하게 일어났을 거라고 사람들은 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오히려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일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데반과 그 헬라파 리더들을 비롯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미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감히 성전을 건드려, 모세 율법을 건드려. 그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나아가며 복음의 사역이 더욱 확장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또 다른 헬라파 리더가 바로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빌립의 사마리아 사역과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침례까지 베풀었던 그런 일을 소개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자인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히 사도들조차 건들지 못했던 그런 성전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것을 보고 어떤 도전을 받았습니까?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 완전하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 도전 받으셨습니까? 오늘 빌립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설마라고 말하고 싶어요. 설마 이것도 되겠어? 설마 여기까지? 설마 저 사람이? 이방인이 아님에도 본래 이스라엘의 집에 어린 양이었다가 쫓겨났던 사마리아인들, 원수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 그리고 성전 뜰까지 들어갈 수도 없었던 내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이방인인 이 간다게의 고관 넷이, 그 사람이 설마 그 사람까지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빌립은 행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각 사람과 교회와 그리고 이 마곡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 장애와 부족함을 넘어 설마 우리가 이것까지, 감히 우리가 이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역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누가는 예루살렘에 가해진 극심한 박해가 지역 전도로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빌립이 전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빌립은 앞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아람어를 말하는 히브리파와 헬랍 말을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뽑은 7명의 리더들이었습니다. 사역자들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사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데반도 집사가 아니고요, 빌립도 집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집사가 세워지는데 하나의 모범, 표본으로서 쓰였을 뿐이지 집사로 부르는 것은 조금은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역자입니다. 사도들과 같은. 아마도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하였고, 핍박의 주요 타깃이었던 헬라파 이 유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갔을 겁니다. 만약에 히브리파 성정과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히브리파 유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마리아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마리아와 유다 사람들이 원수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유다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전이 여기 있다. 사마리아가 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냐면 이 성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마리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이 아시리아가 사마리아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거기다가 다른 민족들을 섞어놔 가지고 혼합 정책이 펼쳐져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희들은 성전도 무시하고 잡종들이다, 정통 유대인들 아니다. 그래서 무시해서 서로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갔었더라면 갈등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생각보다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고, 말씀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자 사마리아인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의 이 전통 가운데, 믿음 가운데 타협이라고 하는 회복자가 오실 거라는 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떠올렸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 그 복음의 그 밑바탕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8장 서두에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핍박과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우는 모습, 스데반의 순교한 이를 장사하며 그 우는 모습과 사마리아 성에 임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은 울고 있는데 경건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임합니다. 누가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축복과 마땅히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이 기쁨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비주류였던 그들을 통해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 사역의 조연이 아닌 주인공이라는 거죠. 누가는 빌립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 사역자가 이룬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목시킵니다. 원수였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사도도 아니라 그 설마하는 사역을 그 빌립이 행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본문은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전도자 빌립의 등장으로 전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이 안에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이런 큰 인기를 끌었던 이 영향력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이 그런 영향력을 떨쳤던 것이죠. 그래서 8장 12절 앞에 사실은 접속사 뭐가 있냐면 but,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러나 8장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도도 아니잖아요, 빌립은. 그것도 예수님과 같이 아람어를 하는 정통 사역자도 아닙니다. 뭐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뽑았다라고 그런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는. 스데반은 또 세워지자마자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사도들은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빌립이 해봤자 설마 그런 일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설마 했던 일을 빌립이 해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힘으로.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성경의 학자들은, 몇몇 학자들은 누가가 언급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반쪽짜리 회심이었다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몇 학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뒤에 따라오는 말씀 구절들을 보면 그들이 침례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성령이 안 임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역시 설마 했는데 역시 빌립은 그 정도 수준이었구나. 그래, 예수님을 전파했어. 예수님을 어느 정도 믿게 하기는 했어. 그러나 성령 세례, 성령 침례까지는 주지 못했어. 완전한 사역이 아니었어.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저도 이 구절을 봤을 때 너무 의아했어요. 왜? 그리고 또 침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왜 성령 없이 침례를 받은 거지?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을 보면,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여러분, 왜 학자들이 의심하는지 알겠죠? 이를 보면 마치 사도들이 없이는 완전한 회심,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지지하는 이 침례 정의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회심한 자가 받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되었음을 서로 확증하는 의식. 이게 침례인데 뭐가 빠진 거죠 지금? 성령으로 회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성령 없이 회심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즉 빌립의 사역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침례받음과 성령 임재가 이렇게 분리되는 따로인 경우는 사도행전에 없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침례 의식의 특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누가는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회심에 대해 그 어떤 부정적인 언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임재를 위해 나중에 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은 사도가 안수를 해야만 성령이 임한다까지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권이 있어야만 성령이 임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이걸 신사도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겠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고 그들이 안수를 해야만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사건은 분명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으로 이렇게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졌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온전히 합당하게 병합될 수 있도록 그 보증이 되어줄 수 있는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와 요한이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도들의 눈으로 보고 사도들을 통해 사도들이 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를 지연시키신 겁니다. 고의적으로. 이것이 가장 복음적인 학자들의 공통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에도 빌립의 사역과 쓰임에도 결격 사유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뒤에 나오는 이 마술사 시몬의 또 사고를 칩니다. 이 시몬이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성령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고 기도를 했을 때 시몬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저걸 내가 사고 싶다. 저 능력을. 그래서 돈을 주고 사도들에게 이거 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직의 권리,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행위를 이걸 메간 매직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시몬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시몬이라는 뜻이 이 성직을 사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그 성령 안수를 주는 그 능력을 살려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혼내잖아요. 너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다. 우린 그냥 종이고 하나님의 통로일 뿐이다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사도도 그냥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의 삶입니다. 영적 특권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하죠. 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네가? 감히? 설마? 그것도 너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믿음과 성령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빌립처럼 내가 이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한 것 같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하고 뭔가 완성되지 못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절하하지도 마십시오. 나는 조연이기 때문일 거야. 나는 그냥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성도일 뿐이니까 여러분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때문에 가장 신앙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 완벽한 회심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목사님이 평생 한 사람도 회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한 사람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을 A부터 Z까지 해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성령이 이끄십니다. 만약 부족한 것,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아직 꽃이 만개하지 못하여 여러분이 혹시 주변인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목회자지만 많은 사람들을 회심의 자리에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마곡 지역에 올 때 확정되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내가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그 지역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곡 지역에 온다 쳐.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온다 쳐.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면 또 올까? 그게 가장 걱정된대요, 자기는. 근데 그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한번 제 설교를 듣고 나면 또 듣게 되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또 다시 듣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조연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목회 사역자들 중에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지방에 지금 가장 어리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전 지방을 향해 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후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섬겨야 될 일들을,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냥 조연의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충주 비전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설교였어요. 전 그 말씀을 통해 어쩌면 큰 낙심과 위기와 흔들림이 올지 모를 충주비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당신들에게 아비가일이 있습니다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2년 3년 이 개척의 그 시기를 걸어가면서 저도 계속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나는 그냥 주변인이고 조연일 뿐이야. 하나님이 날 주목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했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던 그때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인데 마온에 꽤 잘 나갔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되게 거만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목자들을 이 갈멜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좀 너의 목자들을 보호해 줬는데 너 나 알지? 혹시 나 좀 좋게 생각해서 우리 필요한 먹을 것도 좀 보내주면 안 될까라고 매우 겸손하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나발, 그쵸? 술 나발 뭐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듣자 하니 주인 배신하고 도망다니는 종들이 있다는데 그 다윗이 누군데? 이새의 아들이 누군데? 라고 튕겨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았어. 이 사무엘상 25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딱 등장하냐면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지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는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라고 기름을 부어줬던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셨던 언제나 믿음의
믿음이 되어줬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리니까 이 지친 동망자의 생활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나 왕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민감한 그때에 나발이 불에다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윗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백성들 400명을 끌고 갑니다. 군사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황급히 음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집을 세울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돌려깝니다. 당신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왕이 될 자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지금 여기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보복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맞아, 나 왕이 될 사람이지. 심지어 백성들에게 나 지금 나발 안 죽이면 내가 벌 받겠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했는데 다윗이 그 맹세도 철회합니다. 하나님한테 했던 맹세인데. 그리고 나발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나발이 급사해 버립니다. 자연사인데 하나님의 고의사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역의 주인공입니다. 왕이 될 자라는 거죠. 근데 그 왕이 될 자가 자기가 왕이 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변인일 뿐이라는 평가 절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소홀히 여긴다면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해 보여도 불완전해 보여도 이 땅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는 조연일지 몰라도 하늘에서 보기에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국침례교회에서 주인공입니다. 아니, 한국 조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현준 형제밖에 없어요. 역시 아멘. 역시 믿음이 다 없어요. 역시 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다 역시 쓸데없어. 그렇죠?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주인공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아멘. 모르죠, 뭐 현준 형제 여기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교회를 이끌 차세대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네, 저는 참고로 25살 12월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아멘. 저는 특별히 죄와 유혹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기도해봤자, 내가 열심히 뭐 성경을 읽어봤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심으로 나아가봤자 난 조연일 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인공이고 하나님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하여 밥을 차리고 남편을 위해서, 짜증내는 남편을 위해서 한번 참고 사랑으로 환하게 웃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제 길을 좀 잘못 들어섰는데 휴게소에 들어갔는데 휴게소 아주 허름한 휴게소에 들어갔어요. 너무 음식 메뉴도 제한적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노부부가, 완전 노인분들은 아니지만 갑자기 이렇게 막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어느 교단이세요? 기독교 한국 침례교입니다. 나는 장로교, 총신 장로교 목사인데 너무 좋아 보여서 물어봤다고 하면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휴게소가 비싸잖아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간식 먹으라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때 감사함으로 우린 주인공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계속 일하십니다. 주인공이기 때문에 조연들을 붙여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조연을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발견하고 죄와 유혹부터 여러분을 지키며 신실한 그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의 사역에서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쭉 보면 빌립의 주인공 사역자의 그 사역이 사도들 그 이상의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빌립은 정말 완전한 사역자고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진짜 한 사람의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설마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그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사역과 비슷해요. 음식이 왔어요. 주의 사자, 즉 천사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나가 있지 않는 남쪽에, 여기서 남쪽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afternoon 눈이라는 정오로 보는 것이 맞거든요. 정오의 광야로 갑니다. 누가 있겠어요, 거기 그 뜨거운 곳에. 근데 성령이 말씀하셔서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침례까지 줍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이거 다 선지자들, 예수님이 하셨던 것들이, 이거를 빌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완전한 사역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지만 지금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간다게 여왕이 그 당시에 그 나라의 통치자였는데, 내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내시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 내시가 아닐 거라고 말하냐면 단어는 내시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 내시가 아닐 거야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냥 문자적으로 내실 거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성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였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리고 내시였지만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이사야서 53장이 1930년대에 그 완전한 이사야서 전체 그 글이 발견돼서 사본이 발견돼서 사해 사본이죠. 사해, 그 아주 사람이 누워있기만 해도 뜰 수 있는 사해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돼 가지고 아주 기독교 성경 그 연구에 엄청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본은 생각보다 시간이 그 후에 있는 것들인데 이사야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 66장이 그대로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그 구절들이 항상 논란이었거든요. 어쨌든 내시는 그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내시가 고난받는 종, 그 고난받는 종이 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말씀을 이 내시가 읽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서 후반부 40장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이사야서가 66장입니다.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66권, 66장. 근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쫙 펼쳐집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새 언약 백성들에 대한 소망을,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이방인 내시가 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특히 또 내시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6장 3절 5절을 보면 바로 고난받는 종 53장 뒤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지 하지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너무 명확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방인이었고 만약 이 사람이 내시가 맞다면, 고안, 음경이 잘린 내시가 맞다면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요? 아, 나도 내가 정말 믿는 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이때가 되면 나도 하나님의 진짜 정통 히브리 유대인들 아들 딸보다도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아, 이때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누구를 통해 이때가 온다? 고난받는 종은.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알고 싶다라는 소망을 이 간닥의 내시가 품었을 거예요. 단순히 내시라는 정체성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더 알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새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그분이 이미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음을, 그 예수를 빌립이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내시는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 8절에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이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 내시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본문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을까? 침례 달라는 거죠. 물이 있는데. 우리 침수 침례를 주장하는 우리 침례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세 장면 때문에. 뿌렸다면 올라올 필요 없거든요. 물에서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 믿음의 증거로 침례까지 베풀었어요. 고백까지 한 거예요. 물에서 함께 나오자마자 주의 영에 끌려 빌립이 사라집니다. 저 같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에 대해서 뭔가 좀 한 말씀 해주시지 빌립이. 근데 그 내시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쁨을 얻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또 설마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역이었냐면 최초의 보내는 선교였습니다. 이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바로 선교사로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파워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미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현지인들을 우리가 먼저 여기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는 것이 가장 힘 있는 선교, 보내는 선교입니다. 저는 이것을 꿈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이것을 이미 10년 전부터 봐왔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신영자매와 함께 난민들을 돕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을 때 이 주변에 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의 아이들이 생각보다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귀한
형제와 자매의 그 환영을 받지 못하고 주변인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명하고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제가 그 담당 사역자들한테 10년 전입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의 그 현지인들을 향한 그 선교하는 그 일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다니는 한국 성도들이 매우 차별적이고 편견이 가득해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남아있는 냄새를 싫어해가지고 절대로 본당 메인 예배당은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외국인들 사역이 밀려있다는 거예요. 뒷전. 여러분, 이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도 아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지 못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실명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교회예요. 가장 건강해 보이고 철저하게 말씀과 교리 훈련을 받은, 지식적으로는 한국에서 탑에 올라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한 실제적인 상황을 듣는데 차별과 편견, 그리고 나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그들에게 양보해주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이 한국 교회에 아주 가득합니다. 저는 이 지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지역,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 잠깐 체류하는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간을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완전한 예수의 회심자가 되게 하여 정말 그들의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 선지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믿는 자들의 침례교회가 멤버십 교회 하지만 멤버십 교회 진짜 정의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도가 자기를 그냥 평신도라고 평가절하하지 않고 자기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완전한 사역자로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 멤버십 교회의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교회를 빠진다고요? 나 하나쯤 빠져서 나 하나쯤 그 일을 해주면 물론 다 메꿀 수 있죠. 근데 나라도라는 말이 생깁니다. 사역자는 나라도 해야지, 나라도 더 찬양 더 열심히 해야지, 나라도 기도 더 열심히 해야지, 나라도 더 파이팅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절로 나오는 게 사역자의 자리예요. 저는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멤버십 교회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사역자보다 교회의 성도가 더 교회의 진짜 주인이거든요. 아멘.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역자,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을 개개인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라는 해석보다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한 명의 제사장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의 능력을 이 땅에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완벽한 제사장, 사역자로 부르셨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자로 부르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으로 빕니다. 아멘.